오늘 자리 정리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잠언 두 구절 읽겠습니다. 13절 24절 그리고 20장 30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그리고 20장 30절. 자, 쓰셨습니까? 잠언 13장 24절. 큰 단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에 오늘 그냥 입력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짧은 절입니다. 13장 24절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20장 30절. 시작합니다. 파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애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의 얼어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다 정리해 주시고 오직 빈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밝은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누구나 다 오해를 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 내 자유다,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을 보고 자유, 인권 혹은 민주 이런 용어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 용어 자체는 참 좋은 건데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이것은 이미 본래의 그 뜻을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비민주적인 방식을 취한다든지 내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건드리면 그는 본래의 뜻을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새 담배 피우는 분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 없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전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보면 매 방송을 하고 뭐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피해를 주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도에서 피우는 사람, 자기 난간에서 피우는 사람. 근데 요새 이제 끼견자와 혐연자의 갈등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끼견자는 이제 난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 또 혐연자는 난 담배 연기 너무 힘들다. 그거를 담배 연기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행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이렇게 혼자 피우는 건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렇게 막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그러는 건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 정당화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은 정말 진정한 존재가 이 본질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또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남의 그 자유, 민주, 인권을 해치면서까지 자기를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성경을 읽거나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의식주, 여러분들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의식주 다 가지고 있어요. 옷, 먹고 또 자는 거, 사는 거. 거기에다가 가정 있지요, 직장 있지요, 가족 있지요, 친척 있지요, 친구 있지요, 이웃 있지요, 지인 있지요. 또 여러분들 배운 거 많아요. 학식, 지식, 재능, 뭐 또 명예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도 나 있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큰 죄예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냐 하는 생각이지만 그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만 읽어봐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 혼을 내가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 혼이,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거다. 욥은 그런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벌거벗어 왔으니까 또 벌거벗어 가리라. 그래서 내가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뭐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법적인 소유권은 없다. 욥기는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모든 생물의 호는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호흡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있도다 그랬어요. 사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직분이라고 그래요. 청지기직분. 영어는 스튜어드입니다. 이게 이 청지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청지기를 이렇게 옛날에 큰 집, 부잣집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청지기, 집사라고도 하죠. 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 청지기란 뜻은 자기 소유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줬어요. 네가 이렇게 한번 이걸 가지고 잘 이렇게 활용해봐라. 내 책임을 맡기겠다. 우리 집의 재산을 다 맡기겠다.
어떤 부자가. 그럼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의 그 재물,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용어로는 뭐랄까? 매니저도 그런 비슷한 걸 겁니다. 매니저. 어? 그리고 뭐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하면 그 전문 경영인이죠. 그렇죠? 그 오너는 따로 있어요.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는데 오너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전문 경영한테 딱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죠. 인사권 갖고 뭐 무슨 지출권 다 갖죠. 그 오너가 그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기회는 그걸 카운트를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청지기가 꼭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에요. 청지기가. 마음대로 하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냐면 청지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청지기가 된다고. 그 성경 말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그 골고루 필요한 이런 양식을 골고루 나눠줄 그런 신실하게 나눠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자를 보는 것은 참 복이 또다 그랬어요. 이게 청지기 직분이거든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권을 맡아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이런 청지기 직분을 너무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 여러분,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위임받아서 오직 선하게 사용할 책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선물 받아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맡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청지기들로서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악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다음 문제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를 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어요. 전임 사역자들을 뭔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참 큰 책임이 있어요. 큰 책임이. 디도서 1장 7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나와요. 아주 그냥. 이게 자기 신분이 나와요. 그래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쭉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목회자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이는 이런 지역교회에 이 주님의 그 양들이 있는데 이건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다만 위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 양들을 좀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다 수요일날 다 공부해서 이제 21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21장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그겁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래요.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계속 묻지요.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말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금방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뭐겠어요? 청지기는 깨가 있으면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지만 이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신실이에요. 거짓 없는 신실함이에요. 막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여러분 이 청지기 생각해 보세요. 누굴 맡겼는데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재능이 있어서. 근데 어느 때는 또 펑펑 놀아요. 또 어떤 깨를 써요. 이런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정말 신실함을 원한다고 했어요. 신실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지기 신분을 잊고 위탁받은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루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도, 각자의 생명도 위탁받은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지금 5월이 돼서 어린이 가정이다 난리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르침이 다 거의 제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를 다룰 때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귀여운 자식이라도,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유산이라 했어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에요. 주의 헤리턴스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마음대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은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 영혼은, 그 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볼 그런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런 책임을 맡은 기간은 언제예요? 기간은 얼마까지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법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청지기가 될 것을 준비할 때, 곧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세울 때까지가 부모에게 주신 청지기 기간이에요. 물론 계산은 나중에 해요. 누구하고 해요? 주님하고 해야죠. 시집가고 장가 보냈다고 해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야, 너 계산해보자 그러지 않으셔요. 이제 주님 만날 때 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럴 때 이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일단 지상에서는 끝나죠. 끝나고 나서도 물론 부모 관계, 자식 관계는 있지만 내가 일일이 관여하고 통제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킬 그런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이 됐으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가진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진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사실 나중에 거두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일정 기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내가 자녀들의 방향을 설정 못해요. 자녀들의 목표를 내가 설정해놓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격 노야라든지 신앙의 길 이런 건 모르지만 자녀는 자기는 이런 어떤 재능이 있어서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부모는 의사가 되라 무슨 판사가 되라 아니면 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는 그 자녀들의 그 앞으로의 그 미래를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성경을 믿는 부모들은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경적으로 전념을 다하되 미래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원하는 건 있겠죠, 부모들이. 세상의 불신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유행이나 가르침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큰 문제를 더 크게 자꾸 키워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자기 자녀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유치원에 뭐 이렇게 CCTV를 달려놓으면 그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막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유치원 어린이뿐만 아니에요. 부모가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을 학대해서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정말 악해서 점점 그렇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의 가르침, 이 교훈을 조금이라도 이해만 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디 이웃이 이렇게 뭐 여행을 가면서 아주 친한 이웃이 우리 아이들 한 몇 시간만 좀 잘만 봐주세요. 아니면 뭐 하루만 좀 봐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을 때는 때로는 시간 안 챙기기도 해요. 밥 시간 지날 수도 있고 못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 만약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맡은 사람들이 저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잠깐 위탁해줬어. 맡겨줬어. 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불신자는 모르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알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반대로 버릇없게 길러서 장래를 망치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닌데. 최소한도 내가 맡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맡은 것을 어떻게 할까? 그럼 안 맡으려면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 안 낳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자녀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양육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학교, 가정, 심지어는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 중심, 인본주의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자녀들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뭐 TV나 무슨 비디오나 무슨 시중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기도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애들한테 아주 잠재적으로 나쁜 것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거 뭐 이런 데서 보면 아주 그거 분석한 것들 보면 놀랄 지경이에요. 놀랄 지경. 부모들은 거의 몰라요. 무방비 상태예요. 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무서운 철학과 사상이 우리 자녀들의 뇌를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데 세상이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국가가 정부가 그렇게 돼요. 네. 간단한 예로 요새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소위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이거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아직도 학생들은 어른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통제를 받아야 할 아이들인데 자유롭게 보장해 주자는 것이 뜻이에요. 인권. 다른 거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유란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성적 지향을 선택 스스로 하게 하라. 결국은 그래서 이게 그 요새 중고등부, 심지어 중고등부 대학에도 동성애가 퍼지고 있잖아요. 인권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 얘기하면 겉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정말 불행하게 임신하고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18세기야, 17세기야, 16세기야, 이거 많이 되져도 19세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내용이 있지? 이게 요새 같은 이 철학, 어떤 논리나 이 사상에 보면 도대체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 중에 오늘 읽은 거예요. 두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13장 24절하고 20장 30절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소위 얘기하면은 이런 인권 조례하는 사람들한테 들이대면 이게 맞습니까? 욕을 해도 한참 할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회초리 얘기하냐? 매 얘기하냐?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에?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옛날 구리닥닥, 옛날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권리 있는 분이 있어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기 회초리는 라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요, 매.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매가, 회초리가. 이건 아이들한테는 회초리지만 어른들한테는 매요. 자, 여기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의 척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가늠할 거냐? 이 말씀 하나만 보면, 다른 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자,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미워한다 그래요. 이 세상 철학으로는 지금 반대거든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워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기준이 나와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준엄하게 징계하고 매를 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어릴 때라는 것은 영어로 betimes인데 이거 어릴 때라고만 꼭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적당한 시간입니다. 제때예요, 제때. 예? 아주 미루지 말고 제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하고 나중에 어릴 때 지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른도요. 왜 어른은 그 징계를 안 받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른을 징계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린아이들인가요? 다 어른들이었어요. 제때 하라는 거예요. 제때. 여기 20장 30절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잠언 20장 30절은. 여러분 한번 옛날에 읽어보셨습니까? 20장 30절은 파랗게 멍든 상처라고 그래요. 영어는 blueness라고 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한번 무슨 뜻은 알겠지만 이게 blueness가 무슨 뜻인가? 할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히브리어를 최대한 잘 번역한 거예요. 완전하게 블루니스라고. 그런데 히브리 말은 그런 뜻이 뭐하냐? 이 원래 말은 서로 이렇게 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갈라진 게 있는데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파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하게 없애나니. 그러면서 멍든 상처와 채찍을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뱃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잠언 20장 3절 같은 말을 지금 얘기하면 거의 공격당하고 욕먹고 매장될 거예요. 요새 교육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를 얘기해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고쳐주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지 않는 부모는 분명히 부모가 그 열매를 거둬들여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예요. 본인 부모에게도 그렇게 들어가고 자녀들에게도 갑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파랗게 먹는 상처는 뭐냐면 어떤 부모가 어떤 어른이 어떤 정말 사악한 나쁜 행동을 하는 자녀를 이렇게 매를 댔다 이거예요. 그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 멍든 상처 있잖아요. 검고 푸르게 멍든 상처는 이 징계를 받은 그 어린아이, 자녀의 악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채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뱃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어떤 매를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멍이 들잖아요. 부모가 매를 댄다. 그럼 멍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 안에서 피가 변색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약 상처를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물어지는데, 이게 아물어질 때 뭐냐면, 매가 그 악한 어떤 것을 매가 그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몸 안에 이제 종양을 가지고 있는 중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의사가 그 환자가 고통 없이 이걸 좀 쫙 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의사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는? 의사가 수술한다면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할 수 없이 의사는 이 칼을 잡아서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최고의 의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최고의 의사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책망과 충고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끝내 거절하면 그 병으로 죽게 돼요. 상처가 나면요, 그 상처의 양끝이 서로 아무는 과정에서 변색이 된다는데, 이 과정을 이 킹제임스는 블루니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는 파랗게 멍든 상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강한 매는요, 범법자가 그의 혼을 악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징계를 해라, 매를 대라고 가르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회초리를,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죄때에,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사랑과 미워함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루지 않고 그렇게 다루지 않는 부모들이 나중에 말년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로는 그래서 회초리와 파랗게 멍든 상처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주님 통해서 오는 징계예요. 우리가 받는 알든 모르든 고난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있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 60절에 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니까 이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다.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꼭 이렇게 해야지 법기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자주 회초리, 매를 강조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준엄한 책망은 때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는 우선은 아프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징계는 우선 당하는 사람이 우선 아파요, 슬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큰 유익이라고 했어요. 아이는요, 순진하기 하죠. 정말 아이들 참 순진하잖아요. 깨를 못 내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아이들은 있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너 그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금방 얘기해요, 가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어리석음이 매여 있어.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여러분 아무리 귀여워도 어리석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훈육과 분명히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뭐라나요? 거기에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아니면 한 3, 4세기 전에 구닥다리 철학인가? 잠언 19장 25절 비웃는 자를 때리라. 때리라고 그래요. 스트라이크. 그리하면 단순한 자도 주의하리라. 명철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안 들으면 나중에 왜 심판이 오는지 아세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막 뛰어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입을 물려야 되고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잠언은요 완전히 송두리째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 시대의 교육 철학으로는. 잠언 27장 5절 6절 보면 정말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부모들이 여기서 거의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 못해요. 근데 내 자식, 그냥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만 얘기해줘요. 뭐가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뢰할 수 있으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입맞춤하면 달죠. 이게 죽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뭐 했어요? 예수님 때렸나요? 와서 키스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뢰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최고의 친구는 누군지 아시죠? 누구겠어요? 나의 진실한 친구, 여러분들이 저희 친구들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장 최고의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의 최고의 원수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최고의 원수는 누굽니까? 나를 패망케 하려고 애를 쓰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입맞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르게 교정하지 않는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3장 24절 다시 읽는다. 회초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죄 때에 재빨리 신속하게 그를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6절 그래서 아이가 말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왜 앞에 부분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요? 소위 현대 교육사상 철학은 정말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입니다. 절대로 비이성적인 학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죄예요. 그걸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교육과 훈련에서 징계와 매를 완전히 제거하고 아이들의 자아를 부추기는 것,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지금 방법이거든요. 결국 아이들을 결국 망치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그 성적이 타락해서 그 임신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동성애도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걸 거둬들여야 돼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아이들 부추기고 왜 키즈존 같은 게 왜 자꾸 늘어나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아이들 방치하고 마음대로 둬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9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여기 우리 성경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제멋대로 버려둔 건 누가 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머니가 버려둔 거예요. 영어를 보실 분 보세요. 여기는 제멋대로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제멋대로 버려둬.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아이들 제멋대로 버려둬? 그렇게 저는 이게 만약 번역한다면 이거 바꾸고 싶어요. 영어를 보세요. 자식 스스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영어를 보세요. 그 아이 자신에게 맡긴 거예요. 부모가 할 것을 그 아이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결국 그 아이는 나중에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와요. 잠언 29장 17절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죠.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매를 댈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그를 회초를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잠언의 가르침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훈을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억지로는 할 수 없어요. 만약 거절이 끝내 자녀가 거절해요. 그러면 그건 자녀가 거둬야 돼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느니라.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은 잠언에서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아이 낳고 기르고. 그리고 아이들, 그때 이스라엘 아이들은 더 경건했나요?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 어렸을 때부터 어리석음이 매여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계시록 마지막 성경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네요. 어떤 자녀들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지낸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계시록 마지막 이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디오에게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뉴스를 저한테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는데, 제가 찾아볼 수도 있지만, 또 그걸 그렇게 해서 또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근데 요새 여러 건 제가 본 게 뭐냐면, 미국은요, 그 총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헌법에 보장이 됐어요. 헌법에 사람들이 이 총을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정부에서 그걸 좀 제한을 하려도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어려운 거예요. 지난달 3월일 거예요. 3월 오하이오주에서 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핸드폰에 넣어둔 총을 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잘못한 게 2살짜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겠죠? 중상을 입었어요. 자기한테 쏴갖고. 여러분, 아이들 그냥 맡길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총도 없어.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더 깔려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 목사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챙기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상으로 점점 쌓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잘 살펴보세요. 세상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그냥 튀어나와요.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 아들이, 딸이. 세상에서 아주 흉측한 그 욕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셨어요? 미국 플로리다의 31세의 엄마예요. 제이미 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총기 소지 옹호자예요. 데모만 이러면 총기 소지 찬성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개인 권리 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무것도 사리 분별도 못하는 아이한테 총을 줘봐요. 칼을 줘봐요. 어떻게 되겠나요? 이게 부모의 책임인데 그 아이한테 권리가 있다. 중고등학생한테도 권리가 있다. 어머니가 운전하고 했어요. 이게 4살짜리 아들이에요. 이거 한 6살쯤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어머니가 총기 찬성하는 그런 어머니가 운전하고 하는데 4살짜리 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뒷좌석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의 등을 향해서 잘못 격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어요. 왜 그 뒷좌석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또 남자친구하고 떠났다 그래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지난달 4월 26일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고속도로에서 이 프라이스라는 여자가 똑같아요. 2살 되기 아들을 데려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총을 아들이, 그러니까 2살이 한 4살 정도 됐겠죠. 그 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어머니를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세요. 이 나온 사건이에요. 지난 4월 26일 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렇다 해야 우린 총은 소지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총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만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는 TV가 있어요. 인터넷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다 점검하십니까? 스마트폰 다 점검하세요? 게임기 오야만 것들이 드럭드럭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학교도 뭐고 그냥 너희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망해라. 근데 하여튼 인권은 주장해주자.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사용하면 좋죠.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하면. 근데 그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그냥 무방비로 다 주면 그 아이들은 영혼과 몸이 파괴된단 말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요새 제가 읽는 신문을 보니까 요새 또 무슨 최근 매스컴에 책 읽어주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책 읽어주기 운동. 스마트폰, 게임기 이런 걸 좀 노출하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책을 읽게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읽는 신문에 뭐하냐면, 독서가 어린이의 두뇌를 좌우한다. 크게 났어요. 어떤 독서예요? 어떤 독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책을 읽어주는 겁니까?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성경책 읽어준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경건한 신앙서적 읽어준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신앙서적이라도 이상한 판타지예요. 기독교인이 성경보다 세상적인 그 가르침을 더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앞날에 궁금해서 운수나 점 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물론 세상의 책들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자칫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병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를 인해 갖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한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이 바울 팀에 의해서.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책들입니다. 책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여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책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책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우니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한 즉 은하로 5만 개가 되더라.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책들, 자기 돈 벌고 하는 책들, 귀중한 책들을 5만 개나 가지고 왔어요. 그 책들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계산하니까 은하로 5만 개가 됐다 그랬어요. 엄청난 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달이지만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사상과 철학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대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원히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 생기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은 들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따를 건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우직하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대로. 그것은 말씀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월이 좋은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어린 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족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저희들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귀를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귀는 주님 말씀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뒤떨어진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오류 없고 변함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말씀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 달에,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소속된 가정들, 지체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